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기도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드려야 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드려지는 기도, 그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도의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 절실하게 필요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바로 간청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간청 기도를 다른 말로 조르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본문의 8절 말씀 때문이죠.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기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말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간청 기도 또는 조르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간청 기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졸라대는 것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나이데아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뻔뻔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어떤 자료에 의하면 대담함이라고 하는 해석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의 대담함이 아니라 아나무인으로 막 들이대는 것,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을 했어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하게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졸라대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하게 요청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죠. 자, 그 이유가 자기의 필요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요 때문이었습니까? 자기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의 필요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자, 아주 밤이 깊은 시간 이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기력이 전혀 없는 아마 그런 상태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집에 그 친구에게 줄 음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별 수 없이 아주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내인 줄을 알면서도 그는 이웃집에 찾아가서 필요한 음식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나 자신의 필요였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해서든 내일 아침까지 버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행 중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것도 기력이 떨어져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아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중동 지방에서는 배가 고픈 나그네들, 배고픈 상태로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들, 그 손님들을 절대로 소홀히 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배고픈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행위,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다 라고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에 얼마나 극진한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람도 자기 집에 밤늦게 찾아온 사람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는 신뢰를 무릅쓰고 이웃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자, 빵 3개를 구하죠. 오늘 5절에 등장하는 이 빵 3개는 이 배고픈 사람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분량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이웃의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거절당한 것이죠. 일단은 거절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면 그것을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게 요청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 번 거절했다고 포기하면 그건 간청기도가 아니죠. 그건 간청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문을 두드려요. 자,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계속 두드리면서 졸라대니까 그 이웃이 일어나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청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의도.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기도에 이런 끈질긴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끈질긴 간절함이 필요하다. 더욱이 그 간절함이 나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친구를 돕기 위한 중보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웃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사랑의 실천입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목장 안에서도 보면 빵 3개가 없어서 곤란을 당한 이 사람처럼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잠 못 이루고 가슴 아파하는 지체들이 우리 목장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 얼마나 필요한 기도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몰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 여기서 주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잠든 이웃집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깨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기도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기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그게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웃집 사람은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걸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12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의 필요를 위해서 담대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자녀들이 저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담대하게 요청해요. 지난주에도 저희 둘째가 다음 주에 전역하거든요. 다음 주에 전역해요. 문자 왔더라고요. 아빠 비행기표.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냥 담대하게 요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간청기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밤중에 이웃에게 빵 3덩어리를 빌리러 간 사람의 이야기가 5절부터 8절까지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 말씀의 뜻은 한 번만 구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번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또 찾아라.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찾아라. 자, 두드리라는 것도 한 번만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두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청기도는 뭐냐? 간청기도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드려야 될까요?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기도는 지속적인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한 번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 그분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텐데 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번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우리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상거래 관계처럼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계속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그리고 계속적인 그분과의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한 번에 응답해 버리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무슨 관계처럼 되어지냐면 자판기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자동 판매기 앞에 섰어요. 동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음료수가 나오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자판기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근데 필요할 때만 찾아와요. 필요할 때만. 자,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마치 저희 집 둘째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요구한 것만 딱 이야기하고 끝나요. 저 이거 필요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런 감정의 교류도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감정의 교류도 없어요. 전혀 어떤 대화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필요했을 때 부모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걸 가지고 부모님의 뜻은 어떠한지, 자, 그런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대화를 요청해요. 자, 그런 자녀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제가 저희 둘째한테 그런 문자를 받고 금요일 저녁에 저희 아내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희 이제 큰애가 생일인데 큰애는 내버려 두고 큰애 낳느라고 고생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식사를 사주었습니다. 근데 저희 테이블 바로 옆에 테이블에 부녀지간으로 보이는 두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부녀지간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녀지간이 계속 대화를 나눠요. 부녀지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면 그냥 자판기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1844년 11월 그런 5명의 사람을 자신의 기도 노트에 그 이름을 적습니다. 자, 이 5명의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844년 11월부터 이 5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5명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5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기도한 지 18개월이 지났을 무렵 첫 번째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또다시 6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남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해도 신앙으로 이 사람이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지 밀러가 1898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병환 중에 있었는데, 그 병환 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를 듣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이제 몇 사람 남았어요? 한 사람 남았죠. 한 사람. 자, 그런데 뮬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뮬러의 장례식 날 그 한 사람이 뮬러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뮬러가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지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내가 바로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라고, 내가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라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뮬러의 기도 몇 년 만에 다 응답되어졌어요? 무려 54년 만에, 54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마침내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54년 결코 짧은 세월 아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간청 기도의 아름다운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몇몇 분들과 함께 매주 목양실에서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회를 가졌어요. 자,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 가운데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오늘 대표기도를 드렸던 우리 양은철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은철 집사님이 2년 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신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신 거. 그게 뭐냐면, 가족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저기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목사님,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기도하면서도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계속 내놓으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인꼬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자, 또 한 분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이석산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이석산 장로님도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시켜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도 이직이 쉽지 않은데, 적지 않은 나이에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이 과연 가능할까? 그것도 제주 땅에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 제목을 올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때 뜻밖의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때 제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랐던 분이 이석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청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한두 번 기도해보고 에이 안 된다 싶어서인지 그냥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간청기도의 본질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간청기도는 최선의 응답을 믿고 드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 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말씀과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강조점이 하나 있어요. 자,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 그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이 될지 아니면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만약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저는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부와 쾌락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아마 하나님도 떠나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지 모르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자, 그 다음 절인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 뜻을 구해요. 내 뜻을 구해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신단 말이죠. 정확히 아세요.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까요? 내 뜻대로 기도할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겠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옳았구나 라고 느껴요. 자,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합력해서 뭘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선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인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방향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닮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게 최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나를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너는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어지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개입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여름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만만치 않지만, 이런 때일수록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의 필요,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 우리 목장 식구들의 필요,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필요를 위해, 또 나의 지체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